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한 이방인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그 말 제목 자체처럼 사도들이 행한 일의 기록입니다. 전기. 사도들이 행한 일의 기록.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는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누가 기록했어? 그러면 누가? 그러면 다시 되묻는 것 같지만 이름이 누가, 영어로 류크, 루카스. 우리가 루카스라고 하는 이름 많이 있죠. 유명한 사람 중에 루카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또 사도행전은만 기록한 게 아니라 누가는 누가복음도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루가에 의한 이게 제목인데 이제 누가가 의역해서 누가가 복음 전한 복음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죠. 누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직업이 의사였다고 전해집니다. 의사여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동역자요, 바울의 주치의 노릇도 했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바울이 건강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전해지는데 안질, 즉 눈병을 앓았다는 얘기도 있고 간질, 뇌전증을 앓았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하지만 그러나 그는 늙어서 죽은 게 아니라 순교당할 정도로 어쨌든 살아있는 한 쉴 새 없이 움직였는데 그 누가라는 사람이 곁에서 그의 건강을 지켜주는데 많은 일을 감당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의사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쳐주고 사도들이 병을 고쳐준 일에 대해서 다른 기록자들보다 좀 자세하고 전문적이다. 누가 어떻게 아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와 있고 이 누가라는 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거. 영적으로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거가 이제 보여지고요. 또 특별히 성령에 대한 언급이 많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 그리고 여성들에 대해서도 좀 다른 복음서 남성 기록자들보다 좀 관심이 많다 하는 것이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분석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누가라는 분은 태생이 유대인이 아닐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름부터가 유대인 이름이 아니고 또 복음서를 기록할 때 유대인의 절기라든지 유대인의 가옥 구조에 대해서 조금 모르는 티가 나요. 예수님의 그 팔레스타인에서 나고 자란 사람과 좀 다른 티가 나고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자란 흔적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누가는 어떤 면이 있냐면은 이분이 그 별명이 있어요. 역사가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어떤 기록을 남길 때 꼼꼼하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렇게 좀 자세하게 기록을 했다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기록에 최선을 다하려고 애쓴 부분이 있어서 역사가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별명은 신학자. 왜냐하면 신학자라는 건 뭐냐면은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내용들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들을 농축해서 하나의 일관성 있는 체계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신학인데 그런 면모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의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또 뛰어난 사람이었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뭔가 글을 남길 때는 좀 필력이 있어야 되고 교육이 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방대한 또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방대한 기록을 남긴 것이죠.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은 바울이 남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아마 누가가 많을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바울과 동역자였고 이방계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 즉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특성은 역사가적인 면모도 있고 신학자적인 면모도 있고 또 의사로서 또 그 바울을 동역자로 도우면서 그의 건강을 많이 챙겨줬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여기 똑같은 사람의 이름이 서두에 꼭 명시되어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 1절에도 그렇고 또 누가복음에서도 1장 3절에 보면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러면서 누가복음을 헌정사, 누군가에게 바친다. 뭐 책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책을 요즘 보면은 뭐 책을 저술한다면 누구에게 바칩니다.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께 바칩니다. 혹은 나의 그 삶의 동반자가 된 아내에게 바칩니다. 혹은 자기 스승에게 바칩니다 하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를테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헌정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데오빌로라는 각하. 각하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높은 관리였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 누가가 왜 로마의 높은 관리에게 예수님의 삶과 또 이후에 벌어진 사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적어서 보내야 했을까? 왜 보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 이미 믿는 사람들한테 성도들에게 또 썼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글을 누구에게 누가 읽으라고 썼느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썼다고 밝히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므로 여기 보면 1장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죽으심과 다시 승천하심에 대해서 자기가 기록한 것을 이제 데오빌로에게 각하에게 써 보냈는데 이제는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써 보내겠다.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남은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건 사람들이 의역해서 나중에 붙인 거고 원래 진짜라면은 더 정확한 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면 누구는 그러죠. 성령행전이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사도라고 하는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실은 성령께서 사도들을 움직여서 행하신 일에 대한 기록이니까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행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내용적으로는 더 맞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1, 2부로 자기 글을 저술했는데 1부는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2부는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을 움직이신 성령님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해서 증거를 하려고 했고 기록을 남기려고 했고 또 그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이 전파됐는가에 대해서 조술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 알기를 바랬느냐?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높은 관리가 알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러면 로마의 높은 관리에게 이거를 알린 이유는 뭘까요? 특별히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을 알게 돼서 개인적으로 알게 됐다고 이 정도 글을 쓸까요? 그렇지 않겠죠. 분명한 더 큰 목적이 있을 거예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라고 하는 사람으로 대변되는 어떤 계층, 대상이 있다는 거죠. 누굴까요? 로마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로마 제국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이 식자층이 기독교는 위험한 사상이 아니고 참된 진리임을 알리고자 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래로부터 서민들에게 많이 전해되겠지만 그러나 그 서민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그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권력자들이란 말이에요.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나머지 사람들의 삶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대통령 선거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국민이 시민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뜻을 국정에 반영시켜 달라고 법을 그런 쪽으로 세워 달라고 권한을 이양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입법부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란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 권력을 위로부터 임금이 주고
임금은 자기가 신으로부터 받았다 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 녹봉을 주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권력을 내려주었지만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아니죠. 수많은 백성 다수가 자신들의 가진 주권을 잠시 넘겨줘 빌려줘서 그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아니라 권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권력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 권력인 줄 알고 휘둘리게 되면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기를 원해서 표를 주었는데 권한을 이양했는데 따르게 한다. 그러면 이제 그게 복잡해지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생겨서 우리들이 골치도 아프고 때로 화도 내고 막 그러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과거에 있었던 그런 그 행태보다는 그래도 보다 민주주의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취하는 거죠. 과거에 이제 로마 관리들도 고난이 있었어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생사 여탈권까지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던 거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것을 가르쳤고 어떻게 해서 그 복음이 로마까지 들어가게 됐는가, 이거에 대한 자초지정을 차근차근 써 보임으로써 이것을 읽게 될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유창한 헬라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것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식자층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읽고서 기독교는 위험한 사상이 아니고 진리의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들이 자기들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을 적어도 막지는 않도록 하고 싶은 뜻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도 예수 믿고 다른 사람의 예수를 전하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누가가 이런 방대한 저수를 남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이란 이름으로 누가복음이란 이름으로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특별히 바울의 서신에서 다뤄지고 있는 부분을 넘어서 다른 사도들도 어떻게 했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첫 번째 어떻게 출발했는가를 보려면은 사도행전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 특정 교회에 써보낸 편지들을 통해서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겠구나, 당시의 모습들은 이러했겠구나 하는 작은 미세한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지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전체 복음이 그 이방 세계까지 어떻게 전해졌는가 하는 것은 이 누가 덕분에 사도행전 덕분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란 분은 12사도 중에 하나는 아니었지만 그에 못지않은 큰 일을 해내신 분이다. 우리가 정말 고마워해야 될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데오빌로 각하여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가 때까지 사도들에게 성령에게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데오빌로 각하 또 이 사람에게 이제 할 말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사도행전의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이 아니라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그리고 데오빌로는 누구인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로마 관리로서 있어서 누가가 그 사람을 향해서 섰다는 주장이 있고, 두 번째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이다.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가 데오빌로, 테오필로스라는 뜻은 뭐냐면 테오는 신이고 하나님이고 필로스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실제 인물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또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사도들을 움직이셨는지, 그리고 실은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이거를 이제 누구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것을 접하라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혈통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 혈통 상관없다는 거죠.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주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맡기고 자기는 선교 활동을 해서 나가잖아요. 나가다가 그의 편견이 하나씩 깨집니다. 율법에 먹지 말 못하도록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이시면서 큰 보자기에서 먹어라 그랬을 때 율법적인 그 틀에 아직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못 먹습니다라고 했었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함부로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고 먹어라 3번이나 그랬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서 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 택하신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성령까지도 부어준다는 깨달았다 하면서 개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깨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절반까지는 베드로의 활약인데 이제 누가는 그 다음부터 중간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바울의 사역으로 넘어갑니다. 즉 나면서부터 다소라고 하는 길리기아라는 지방의 다소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자라나서 유대 교육도 받았지만 헬라라고 하는 넓은 세계의 그 철학과 수사학과 모든 것을 배운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와 달리 유창한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고 히랍 철학자들과 토론을 할 수 있고 어디 가든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활약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이 어떻게 활약했는지를 이제 누가는 보이면서 그 과정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즉 혈통에 묶여 있고 율법에 묶여 있고 특정한 혈통, 특정한 어떤 율법을 지키냐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별되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 떨어지고 그렇지 않은 그 혈통을 물려받고 또 이런 여러 가지를 지키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이 깨뜨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과 우리도 부활 영생할 수 있음을 보이셨다. 이 메시지를 이제 누구든지 접하면 구원받는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바뀌신 게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거죠. 하나님이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고 이방인은 다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옛날에도 하나님은 이방 족속도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방 족속들이 벌을 받고 성경에 보면 불행하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 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헛된 것을 섬기면서 악행을 했기 때문에 처벌하신 거지. 가나안 땅도 가나안의 그 족속들이 선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안 뺏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뺏어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특별하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혈통을 가지고 또 모세로부터 전달받은 율법만 지키면 우리는 자동으로 그 정도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서 야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할례 받지 않았어? 그럼 너희들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이런 식으로 변모가 되게 된 것을 예수님 오셔서 그것을 다 깨버리신 거죠.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너희들 위선자다. 세리와 창녀가 오히려 또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갈 거다. 이런 말씀하신 게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라는 하는 직업이 좋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혈통이든지 과거의 삶이 어떻든지 지금 변하고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이 얘기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죠. 그것을 세상이 처음에 접수를 못해서 유대인들이 반발했고 또 사람들이 오해했고 그랬지만은 이제 복음이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 들리니까 이방 땅까지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까지도 그 기쁜 소식이 되고 복음이 확산된 거예요. 그저 유대인들만의 종교로 남아있지 않고 세계 종교가 된 것은 이와 같은 넓은 가르침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전파됐기 때문에 혈통으로 나누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나누시는 하나님의 뜻이 전파됐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 데오빌로라는 이름 부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여주셔서 행하신 일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참 종교는 기독교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써서 혹은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진짜 뜻은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혈통과 인종과 뭐 과거의 경험과 배경 상관없이 예수님을 택하기만 하면은 그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참 메시지라는 것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과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과 저도 이방인이죠. 혈통으로 보면 유대인은 아니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유대인들의 율법대로 살지 않죠. 돼지고기도 잘 먹고 문어나 낙지나 쭈꾸미도 잘 먹고 율법에 기록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잘 먹잖아요. 근데 그걸로 우리가 구원 못 받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 이방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원 오브 댐이에요. 그들 가운데 하나였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 이방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신 열쇠를 넘겨주신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이방인인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의 혈통을 분석해 보면 유전학적으로 오히려 옛날에 살았던 유대인들에 가깝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그 근처에서 천막 치고 사는 베두인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유전자가 또 옛날 히브리 사람의 혈통에 더 가깝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요. 제가 2년 전에 가봤을 때 놀란 것이 뭐냐면은 너무나 잘생긴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제 총 들고 이제 서 있는 군인들이 보통 대학생인데 대학 가기 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곧장 올라가는 그런 애들인데 총 들고 있는데 무슨 화보 찍는 줄 알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눈이 파란 사람도 있고 심지어 금발에 가까운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은 유대인 혈통이 아닌 것이 조상 중에 섞여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어머니 할아버지들은 저 이방 땅 유럽에 가서 흩어졌다가 나중에 우리가 이방 땅에 살면서 소름 당하니까 우리 팔레스타인 땅에 옛날 고향에 들어가서 나라 이루자 할 때 다시 귀환한 사람들. 이 사람들 러시아에 살았고 독일에 살았고 스페인에 살았고 물론 아랍에도 살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유럽인과 결혼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뭐 다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네 나는 뭐 원조 유대인이네 말할 계제가 없어요. 그래도 그들은 이제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혈통 가지고 하는 시대는 애초부터 그 사람들은 물 건너갔고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도 어느 나라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피부 색깔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는가가 중요하잖아요. 키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넓이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속마음을 보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껍데기를 보죠. 자꾸 겉에 있는 거 보는 거죠. 그것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잘생겼니 못생겼니 하얗니 까마니 뭐 인종을 나누고 차별하고 뭐 입은 옷 피부보다도 더 겉껍데기에 있는 옷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또 걸친 액세서리를 보고 명품이니 아니니 뭐 이러고들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땐 도찐개찐이죠. 하나님 보실 때 다 똑같은 불쌍한 인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살면 죄만 짓다가 멸망당한 인간에 불과한 거죠. 똑같이 여러분과 저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제대로 설 수 없는 부족한 반쪽짜리 삶인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일종의 또 다른 데오빌로예요. 여러분과 제가 또 다른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방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분이 해라 하는 일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게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꾸 의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처음은 의무로서 따라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진짜는 의무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될 거니까 하는 것은 두려움이고,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해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으로 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따라가는 것이 많고 두리번거리면서 의무처럼 여겨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주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자꾸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헌신이다, 수고라라는 표현하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하지 않으면 내가 불편해야 정상인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큰 호의를 입었으면 우리가 기분이 그냥 가만히 입 싹 닫고 그런 느낌 아니잖아요. 뭔가 보답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가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이방인으로서 원래는 하나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드릴까? 하나님이 뭘 하면 기뻐하실까? 이걸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면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을 거예요. 제일 가깝게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하고 싶은, 부모된 분들은 다 느끼는 거죠.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이 맛있어 하는 것이 뭘까를 생각해서 그걸 사죠. 귀찮아도 가서 마트에 가서 기쁨으로 사오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먹을 거니까. 내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면 내 연인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거를 수고고 봉사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풀려요. 근데 나머지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끼고 있거나 아직 와닿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나머지는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아도 어지간하는 것은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광인의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잘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미 베푸신 것을 감사하면서 무엇을 할까 좀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들어주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내가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보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이 넘치다 보면은 뭐 저절로 행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미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프로그램 되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사랑의 불꽃만 당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 이방인으로서 또 다른 데오빌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전처럼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사는 우리 광연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큰 종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은혜를 크게 입은 자임을 다시금 상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에 갚하는 모습으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없이고 주님을 위해서 행할 일을 고민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행하는 헌신과 충성의 삶, 정말로 주를 섬기고 싶어서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